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더 깊은 성찰로 이끈 순간들은 오히려 고통의 시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가? 라는 조금은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행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통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 사이에서 성장과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차분히 탐구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더 깊이 준비하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차를 운전하며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들으시는 분들, 산책을 하며 들으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가장 크게 성장하는 순간들은 고통스러운 시기와 맞닿아 있을까요? 이 질문이 처음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 존재의 본질과 삶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인간의 특성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와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의 도전들을 더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는데 막상 인생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순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단순히 생존과 번식, 그리고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미와 성장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와 성장은 종종 불편함과 도전을 통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주제는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행복에 대한 갈망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과 번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덕을 실현하는 삶,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행복 추구를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행복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면 왜 우리의 뇌는 불행과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부정성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더 오래 마음에 담아두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9가에 있고 나쁜 일이 하나 있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의 나쁜 일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약 5배 정도 더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뇌가 행복보다 불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행복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불만족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그것은 마치 나비를 쫓는 아이처럼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비를 잡으려고 할수록 나비는 날아가지만 가만히 꽃밭에 앉아 있으면 나비가 스스로 날아와 앉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행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해야 해 라는 압박감은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으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목표만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어도 잠시뿐입니다. 곧 새로운 목표, 새로운 조건을 찾게 됩니다. 셋째, 행복 자체에 너무 집중하면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계속 자문하다 보면 정작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나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적응해서 행복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행복 수준은 예전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다른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행복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는 쳇바퀴에 갇혀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행복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행복은 기분 좋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감정도 행복의 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더 깊은 만족감과 의미감을 포함합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만족감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도 때로는 슬프고 화나고 실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관계, 공동체, 타인에 대한 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행복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해는 행복은 운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약 50%는 유전적 요인, 10%는 환경적 요인, 40%는 우리의 선택과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그 감정,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실존적 고통 등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통을 피하고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약을 먹고 슬플 때 술을 마시며 괴로울 때 오락으로 정신을 돌리려 합니다. 이런 반응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할 쪽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적 치유력이야말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몸의 고통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종종 인용되지만 때로는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니체가 고통을 찾아다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피한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한 것입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심한 두통과 시력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유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고통과 역경이 우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극복하며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 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시들이 모든 고통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편안한 거품을 터뜨립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일상의 루틴에 빠져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우리는 깨어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안전한 울타리들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진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프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유롭게 걷는 것, 맛있게 먹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일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일상의 무감각에서 깨우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진짜 감정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을 기회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큰 실패를 겪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던 깊이와 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근육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까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의사들과 소통하고 다른 가족들을 돌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사업가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끈질길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한 방법만 선택했던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혁신적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깊이 성찰할 수 있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상담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나 고통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상당수가 자신의 질병 경험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보고합니다. 첫째,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깊은 기쁨을 찾게 됩니다. 아침 햇살,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대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위기를 함께 겪으며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인 관계들은 걸러지고 진정한 관계들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셋째, 자신의 강함을 발견합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견뎌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넷째,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저 바쁘게 만드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한계와 취약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둘째, 공감 능력을 기릅니다. 자신이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고통은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넷째, 회복력을 기릅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정신적 근육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행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고통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단순히 치료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일 뿐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 심각한 신체적 질병, 학대나 폭력 같은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과하는 방식과 그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컴포트 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불안이나 스트레스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심리적 영역을 말합니다. 컴포트 존 안에서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성장은 제한적입니다. 그 바깥에는 학습 존 또는 성장 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불안과 도전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는 곳입니다. 그 더 바깥에는 패닉 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학습이나 성장이 아니라 생존 모드가 됩니다. 최적의 성장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되 패닉 존에 들어가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에서 일어납니다. 이를 최적 불안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락함은 반복을 낳지만 고통은 질문을 낳습니다. 편안할 때는 괜찮아, 계속 이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성장의 씨앗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탐구도 없고, 탐구가 없으면 발견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은 사람은 처음에는 절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해야 할까? 삶의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을 앓은 사람은 건강이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를 묻게 됩니다. 고통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관계와 믿음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아프고 실망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게 해줍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입니다. 파티에 초대받고 축하받고 부러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모두 진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고통의 시기에 남아있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당신이 돈을 잃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실망스러운 실수를 했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이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위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멀어졌지만 진짜 친구들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제 인간관계가 훨씬 진실해졌습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의 믿음 체계를 시험합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많은 신념들이 검증받지 않은 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와 같은 믿음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이런 단순한 믿음들은 흔들립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으며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지하던 믿음들이 무너지면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현실적인 믿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사람 중 하나가 빅터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 그리고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내며 가족을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 극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랭클은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존엄성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연구한 결과 삶의 의미를 찾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의미를 잃은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도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그 사람의 경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내 인생이 망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두 번째 해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은 분명히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서 얻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비록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적 진리에 도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진정한 성장과 깊은 만족은 종종 고통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에 대한 보다 성숙한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행복과 고통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두 측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기쁨과 슬픔은 존재의 동일한 시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소유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기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깊은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삶 자체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 모든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개방성,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에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미 추구 행복과 쾌락 추구 행복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고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의 경험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미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라는 뻔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패턴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일기 쓰기. 매일 15에서 20분씩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써보세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세요. 2. 이야기 구성하기. 자신의 인생을 책의 장들로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떤 장에 해당하는지, 이 장이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3. 배움 목록 만들기.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다는 형식으로 써보세요. 4.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 쓰기. 현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이 미래에 회복된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또는 그 반대로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5.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나누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또한 인간적 연결의 깊은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약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집단적 지혜와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많은 자기계발 문화는 고통을 지나치게 개인화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많은 고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 그리고 공동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인위적인 긍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선물과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연습은 회복력을 높이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연습하는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눈을 열어가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작은 행동과 선택을 통해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전통들은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와 변화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통이 단계적인 성장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전문적 도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이별의 아픔,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다툼, 배신의 경험. 이런 경험들은 특히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 소속감, 안전감이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는 가족 관계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또한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결혼 생활은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복잡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화해, 기쁨과 슬픔은 우리를 크게 성장시킵니다. 직업적 실패나 좌절도 중요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승진에서 밀리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꿈꾸던 일이 좌절될 때 우리는 깊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을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으로 회고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을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픽사와 넥스트를 만들었고 결국 더 성숙한 리더로 애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 일과 삶의 불균형,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도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결정의 부담, 책임의 무게, 외로움.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배웁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 안정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을 통해 특별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고통은 우리에게 잠깐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급성 질병과 달리 만성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됩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도전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 고통, 즉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도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질병을 경험하면서 의료진과의 관계도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친구의 죽음. 이런 상실은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애도는 개인적이고 독특한 과정입니다. 각자의 방식과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건강한 애도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음 외에도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건강, 직업, 집, 꿈, 젊음. 이런 상실들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특별한 종류의 고통입니다. 이런 경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상실도 있습니다. 전쟁, 테러, 팬데믹, 자연재해 등은 사회 전체에 트라우마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 영적인 깊이를 경험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일상의 표면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깊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세계의 다양한 영적 전통들은 고통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통을 삶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로 가르칩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며 이를 놓아버림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힌두교적 관점. 힌두교에서는 고통을 카르마의 결과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통한 영적 정화와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고통을 통해 자아를 초월하고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적 관점. 이슬람에서는 고통을 알라의 시험이자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인내를 통해 고통을 견디고 그 안에서 알라의 뜻을 찾는 것을 중시합니다. 유대교적 관점. 유대교는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과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고통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 독특하고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의 고통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고난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고통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좋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욥기는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탐구 중 하나입니다. 의로운 욥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고통에 대한 쉬운 답변을 거부하고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추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 했지만 욥기는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고 악한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이는 신앙이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정직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항의를 받아주십니다. 결국 욥은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욥은 결국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후에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기독교에서 고통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순종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고통과 죽음이 마지막 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은 영적 갈급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은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순적인 현상 속에서 인간 존재의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생물학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미와 성장을 갈망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의 긴장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 대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행복과 고통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 경험의 두 측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통과할 과정입니다. 고통을 무조건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발견에 있습니다. 표면적인 즐거움보다는 깊은 만족감을, 즉각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의미를 추구할 때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장은 불편함을 통해 일어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현상 유지가 일어나지만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편함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관계는 고통과 기쁨을 통해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편안할 때만 지속되지만 진정한 관계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섯째, 의미는 개인적 노력과 공동체적 지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지지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통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동행.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2. 목적 있는 고통. 모든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3. 영원한 관점. 현재의 고통이 일시적이며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가벼운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4. 섬김의 기회. 자신의 고통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과 성장에 대한 이해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줍니다. 앞으로 만날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통과한 경험들은 미래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회복력이 됩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정신적 근육도 도전을 통해 강해집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 지혜는 미래의 선택들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고통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개인적 고통에서 시작된 의미 탐구는 점점 더 큰 차원의 의미와 목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할 소중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경험에서든 배울 점과 의미를 찾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세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찾도록 격려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평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의미 없는 불행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할 때도 표면적인 즐거움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왜 고통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해 함께 사색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의 반짝임이 아니라 의미의 깊이에서 오는 잔잔한 평안이며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다듬어주는 스승일지 모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의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787-6534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201-787-6534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해 주세요. 행복을 좇되 고통 앞에서도 배우는 당신, 그 삶은 이미 의미롭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